도덕은 무엇이고 윤리는 무엇입니까? 도덕이란 개인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도덕은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말하고 윤리란 무엇일까요? 그런 양심과 상관없어요. 그런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에티켓을 이야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에티켓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윤리가 무너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티켓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수학과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밤이 늦도록 학원에 다닙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그런 학부모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부보다도 인성이 중요하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런 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도 자세가 있지요. 요즘 청년들 스키장에 많이 가더군요. 스키를 탈 때에도 골프를 칠 때에도 기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소한에 가지고 있어야 할 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인성이지요. 인격이지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기본 자세, 인격과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종이 제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을 잘못 가르치면 쥐가 자식인 줄 알고 자식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된 모습 잘 갖추도록 주인은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들은 참으로 잘 가르치죠. 하지만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학문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하지만 너희들은 인격과 인성을 잘 갖추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스펙입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인성이 나쁘면 그 사람은 그 직장 가운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오래 다닐 수 없겠지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항상 낮은 자지에서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과 함께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춰주며 사람들과 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삶은 세상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려면 세상으로 보내지 말고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참 오늘 우리 청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오셨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훈련된 그런 신앙관을 계속 가지며 이 험난한 사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삶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공보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야. 참 잘된 사람이야.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야.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성공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히 변화돼요. 거듭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뭘까? 밤하늘에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이 강렬한 태양을 보고 참 이 우주는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주보다도 더 신비로운 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진화론을 배우며 공부를 하였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원숭이가 우리의 시조가 아닙니다.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자, 인간의 매뉴얼은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지요. 여러분, 자동차 다 타고 다니잖아요. 메이커가 다 다르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무엇부터 봅니까? 매뉴얼부터 보죠. 자, 우리 인간이 고장나면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인생의 매뉴얼은
성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등이랍니다. 빛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지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세배 제대로 한번 받았어요? 이번에? 영상으로 세배하고요. 자식들도 찾아가지도 않고요. 부모들도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요. 카메라 가지고 세배하라? 세뱃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주고요.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는 세상입니까?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도 이 세상 너무나도 어렵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둡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앞으로 1시간 후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월요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전조등이 없는 자동차는 매우 위험하지요. 밤길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등불이래요. 여러분 지금 등불 가지고 계십니까? 마켓에서 파는 그런 등불 말고요. 그 등불이 내 안에 있느냐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고요. 머리 안에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세상이 캄캄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은 죽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대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너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행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어떨까? 행여나 내가 오늘 밤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할까? 누구에게나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둡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대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억만장자할지라도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을지라도 내가 병원을 지었어? 어마어마한 돈을 내 개인 병원을 지었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가야 할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나는 지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저 나이 때 되면 나는 저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늘 배우기도 합니다.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죽어야 해요. 여러분, 잘 살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모습일까요? 우리 이경복 장로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병원에 신방을 했죠. 병문안을 할 때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기도밖에 없다고. 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숨이 찬 모습 가운데 힘없는 목소리로 아멘 하시더군요. 아멘 하시더군요. 그 수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더군요. 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그랬지요. 처음에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떠날 때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잘 죽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 이경복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간 천국에 계시니 확실하게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늘 본을 보여주셨던 그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잘 마무리를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등불을 들고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빠지는 고통을 맛보기도 하지요. 성공과 돈을 쫓아가다가 바람이 휙 하고 불 때 그 순간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등불만이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지요. 이 책 한 권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하여 읽지 않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책,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 책을 왜 이렇게 무시하죠? 왜 이 말씀을 소홀히 하죠?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의지하래. 우리는 성공을 의지하죠. 나의 잘난 모습,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죠. 내 주변에 배경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을 혹시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 나가는 부모님을 의지했어요. 형제들을 의지했어요. 친구들을 좋아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부모를 의지했고 형제를 의지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사람만큼은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씩 변한대요. 너무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깊은 상처만 남아요. 믿을수록 더 아픔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재산 좀 떼어주겠지? 기대하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기대합니다. 매달 용돈 좀 주겠지. 여러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서운해요. 요것들이 용돈도 안 주네? 지네들은 별거 다 잘 삼고면서 나는 부르지도 않네? 저가 그렇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들, 딸한테 야, 너희들은 얼마씩 송금해줘야 돼? 저는 지금부터 농담 삼아 그래요. 자식을 의지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의지할 때 올무에 걸린대요.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요, 동료가 동료를 배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대요. 말세의 징조라고 이미 신약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니 무슨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대에 못 미치니 미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미워지는 것이지요. 왜 미워합니까? 실망을 주니까. 기대했더니 오히려 실망을 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존중해야 되지요.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보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자만, 악한 자만 미움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르게 행하는 자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 왜 왕따를 받아야 됩니까? 왜 직장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그 직원이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악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을 좋아하고요. 선한 사람은 선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악을 좋아할 수 없고요. 악한 사람도 절대 선한 사람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람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선한 사람들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갔으면 미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악을 좋아하지 않고요, 악도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중매체는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요. 믿음을 외치면 외칠수록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요. 저 노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것도 물가에 배를 짓지 않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상하다고 말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식구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리이고 가짜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거짓이 판치는 시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악해지고요, 세상의 본을 받기는 우리는커녕 또 세상의 본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타락도 도를 넘어가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 욕먹고 미움을 받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이래요.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도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한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미움도 받대요. 이럴 때 복이 있는 자예요.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가 복이 있는 자예요. 누군가로부터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그가 복 있는 자예요. 악이 선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할 때 기뻐하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저 여러분들을 미워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